네, 오늘은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는 것을 마치 회개라는 것을 독감 예방 주사처럼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뭘.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되지 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뭘. 회심하고 돌아오면 너는 이제 됐어. 회심하고 교회에 나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잘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에 한 번 회심한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다시는 죄가 틈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회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회심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회심이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일 회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잘났네 하고 나아가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주여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늘 남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하나를 더 기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달라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이 회심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타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시다면 갈릴리 떠올리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뜻하는 다른 용어가 게네사렛입니다. 때는 마침 어부들이 밤샘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낮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보다는 밤이 물고기들이 더 움직임이 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잡기가 더 쉬워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밤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낮이 되어서 이제 빈 배로 돌아온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음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공이 다르거든요. 비전공자가 와서 갑자기 다른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잡기 가장 좋은 때는요, 낮에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밤에 얕은 바닷가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이 물고기들이 살짝 깊은 데서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은 순종을 안 할 뿐이지 요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좀 낫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온갖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요.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들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순종이에요. 순종.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아가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노련한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즉 밤새도록 수고하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먹고 사는 생계에 위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당시 기록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10원을 하루 일당으로 벌잖아요. 그 중에 4원을 세금으로 떼갔습니다. 나머지 6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10원을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4원을 내야 돼요.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물고기를 잡는 계급은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요.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와 착취를 해서 극한 가난과 생존의 위협을 겪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요, 배부를 수가 없었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삶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빈 배로 돌아왔어요. 그물이 비었어요. 엄청난 궁핍과 결핍과 상실감,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자, 위로해 주시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모두가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이 어려울 때 순종하는 일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웬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순수한 순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한 일인 걸 알았어요. 왜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돌아온 바로 직후예요. 근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호수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파도가 칠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죽하면 바다라는 그런 별명을 불렸겠어요. 근데 그곳에 나가 또 물고기를 잡으라고요? 난 밤새고 돌아왔는데?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의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뭘 의지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숲의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 가사처럼 우리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저 순종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어려울 때 순종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채워지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크니까 참 설교할 맛이 납니다. 다시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자는 이 베드로의 제안을 들었을 때 동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혼자 못 잡습니다. 같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양쪽의 배에서 같이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럼 어인망이라고 싹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나가면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이 고기잡이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금 배고픈 이 어부들의 상황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떡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하시잖아요. 그 순간도 바로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이제 힘들고 수고했으니 아침밥을 이 바닷가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 밤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힘들죠. 그런데 당연히 다른 어부들이 불만과 분노를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먼저 순종하였고, 베드로가 야,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잡으래잖아,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나갑니다. 때로는 이런 동무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7절에 동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심지어 우리 민병헌 장로님 어렸을 때도 동무라는 단어는 늘 있었어요. 참 동무라는 표현이 이게 저쪽 북쪽에 계신 우리 김정은 동지 때문에 좀 힘들어진 단어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동무는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가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동무라는 표현을 저는 왜 좋아하냐면요, 그만큼 격이 없는, 그만큼 친했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소중한 동역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고 받는 축복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 동무들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이 동무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어부들이 함께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낚였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며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지경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네,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으라면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베드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도 복을 받았어요. 왜? 베드로가 가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야, 우리 푸른숲에 한번 가자 하고 끌고 왔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도, 동무들의 배도 배가 가득 채워지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눴을 때 그 빈 공간에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계속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고 그 복이 흐르고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저 사람만 쫓아갔더니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야, 저 사람이 귀인이야. 뭐 이렇게 점집 가면 뭐 몇 시 방향 가면 뭐 귀인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푸른숲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계속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꼬입니까? 안 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께 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저 사람만 붙잡아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냥 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동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온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은요,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물을 정리하고요, 그물 사이사이 끼어있는 물고기를 빼내고요, 물고기를 잘 모아다가 좋은 것을 갖다 팔고요,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또 따로 빼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도 먹고요.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뭔가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또다시 예수님 나가라니까 또 나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먹을 걸 채우고 또 그물 잘 정리하고 물고기 팔아서 돈 벌고 그걸로 세금도 내고 나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베드로가 부르는 호칭이 뭐로 바뀝니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나 물고기 못 잡았네, 나 세금 어떻게 내지, 나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상황이 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제발 나를 떠나달라. 주님 앞에 서니 나는 죄인의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 어떤 나의 모든 윤리 도덕적인 범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이 그에게 깊숙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질 때 성도는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난 이 사건입니다. 주님으로 만나고 그 주님 옆에서 내가 아무나 보잘것없는 주님이구나, 나는 이제 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에게는 그 사건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받았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비춰질 것인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실 때 동시에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옛다 먹어라 하고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었어? 그러면 튀지 말고, 먹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먹고 튀지 말고 사명에 순종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신부의 공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놀라운 주님 앞에서 단순히 랍비 혹은 선생일 줄 알았는데, 야, 주님이구나, 야, 이분 아니면 나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겠죠.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 지금까지 평생 여기서 어부가 돼서 물고기만 잡았어. 야, 근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 물고기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 하나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구나. 야, 저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저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자존심, 자존감, 가치관, 기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 주님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 그냥 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적 죄입니다.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베드로처럼 오늘도 땡이구나, 오늘도 공쳤구나 하는 그런 공허함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인들 우리는 공허함만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죄인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향도 없습니다. 죄인은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쳐도 인생의 두려움과 허망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모습이고요. 뿌리가 뽑힌 나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모든 문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11조를 잘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고백이고 내 신앙이에요. 11조를 한다는 건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소중한 고백이 11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안 넣어놨군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껏 내 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왜요? 죄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베드로처럼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만 정말로 힘들게 고민하며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살만한 인생, 진짜 살만 나는 인생,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한 주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아직 혹시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즉시 버려두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